이 아침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실패에 주저앉지 말라, 실패에 주저앉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에 충만했던 그리고 크게 부흥했던 초대교회에 한 부부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에 큰 두려움이 몰려들게 되었지요. 이 한 사람 한 가정의 연약함이 온 공동체의 두려움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에는 성령을 방해하는 악한 영이 더욱더 성령의 충만을 공격하게 되어 있음을 보게 되지요. 이 한 부부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이제 한 부부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또다시 교회 가운데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내용이 12절부터 16절까지 나오죠. 그러나 이 일로 계속 쭉 되었으면 좋겠는데 또다시 사도들이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힘으로 말미암아서 큰 고초를 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초대교회가 건강하게 또 온전하게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고통과 또 아픔들이 계속해서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 42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픔과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꺼이 이 고통에 감내하며 담대히 기쁨으로 주를 노래하고 성전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가르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한 부부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연약함 가운데 실패하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가 무엇보다 인정받으려는 이 목적, 그 동기가 올바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동기로 그들은 실패하게 되었어요. 두 번째가 뭐였죠? 거짓말로 성령을 시험하고 속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 스스로가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그들 가운데 있는 욕심, 탐심을 제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것에 대한 욕심이 그들 가운데에 그 삶을 실패한 모습들로 나가게 되었죠. 전체적으로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이 구조가 굉장히 좀 독특하게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가운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큰 두려움이 몰려들게 되었어요. 근데 두 번째로 12절부터 16절에는 오히려 이 일 있고 난 뒤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붙드시고 더 크신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그림자 가운데 만지기만 하더라도 혹시 나을까 싶어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쭉 되면 좋은데 또다시 반복하는 것이죠. 17절부터 42절, 40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들의 제2차 투옥이 일어나고 매질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오히려 40절과 42절 말씀을 보면 매질 이후에 오히려 이 고난받는 것을 기꺼이 담대하게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성전과 집에서 온전히 더 담대하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 있지요. 그러면 이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 가운데에 연속된 실패와 아픔 앞에서도 어떻게 이와 같은 놀라운 담대함이 주께서 베풀어 주시고 일으키시고 온전히 세워가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고난 앞에서도 초대교회는 오히려 더욱더 성숙하고 견고한 모습으로 자라가고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실패의 위기 가운데에 한 가정이 연약함으로 넘어지게 되었어요. 사도들은 감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 한 부부가 실패하고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가운데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왔어요. 헌금 드리는 그 시간에 한 부부가 동시에 3시간 차이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시험거리가 많이 있겠죠. 그렇죠? 얼마나 두렵고 놀라겠습니까? 예수 괜히 믿어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괜히 헌금해가지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까? 이 시험은 이 전염병과 같은 거예요. 한 사람이 시험 들면 옆 사람이 계속해서 전파되는 이 놀라운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초대교회는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기적과 역사하심이 주님으로부터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이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는 2차 투옥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없는 그 상황, 초대교회이지 않습니까? 처음의 조직과 처음의 공동체는 지도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사도들 전체가 감옥에 투옥되어 있어요. 지도자를 갑자기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왕좌왕할 만하고 무엇보다도 혼란스러운 그때 가운데에도 오히려 초대교회는 더 건강하게, 더 담대히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공동체로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코 실패의 자리 가운데 머물리지 아니하고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연속된 실패, 연속된 아픔, 연속된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좌절할 만하고 시험에 들 만하기도 하고 원망할 만하기도 하고 불평할 만한 그런 조건들이 다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담대하게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라가고 있을까요? 첫 번째 원인을 찾아볼 때에 그들 가운데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들은 더 하나님을 뭐 했다라고요? 경외했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경외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시험거리가 오고 낙심거리가 하나 오면 마음 가운데에 절망하게 되고 또 남 탓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원인을 주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할 때가 많이 있죠. 대부분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초대교회는 달랐어요. 초대교회는 오히려 시험거리가 오고 실패의 자리, 반복된 두려움,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 어떤 두려움과 실패와 좌절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온전한 실력이었다는 것이죠. 건강하게 살아갔던 이유인 것이에요.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고난받고 옥에 갇히는 일에도 어떤 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의 가능성과 믿음의 성도의 가능성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실력일까요? 우리의 어떤 자존심일까요? 우리의 경험일까요? 우리의 어떤 노하우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가능성과 우리의 미래의 확신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성도의 실력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실력은 그의 용맹함이 아니었어요. 그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전쟁 기술이 아니었어요. 전쟁은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이거늘이라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목동으로 있을 때에도 아버지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중요한 자리에 불러주지도 않는 그 상황 가운데도 그는 여전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장인에게 쫓겨서 광야 가운데 거하고 미친 채 하고 감옥과 같은 그 굴에 거하는 아굴람 굴 가운데에 거하는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나라 가운데 탈피해가지고 해외로 도피했던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여호와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경외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실력이었다는 것이죠.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실력 역시도 그의 지혜가 아니었어요. 꿈 해석하는 것이 그의 실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실력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앞에서라는 경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킨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는 억울한 3년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득지하리오라는 그 마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감옥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사람으로 된 이유가 감옥 속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믿음의 성도의 실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실력이 무엇이 되느냐? 우리가 인생에 많은 경험이 있는 것이 우리의 실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지식을 알고 많은 지식을 배우고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것을 안다 하도 정보력이 아니라 성도의, 교회의, 믿음의 가정의 진정한 실력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시편 25편 12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가르치신다고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이 택할 길을 가르치신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심령에게. 알 길을 알지 못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그 가운데에 누구에게 그 길을 가르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선택해야 될지 저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갈림길에 있는 믿음의 성도가 계십니까? 그 가정이 있나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시험의 자리, 낙심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온전히 더 깊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39편 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뭐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로 인하여 만족함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으로 보실 때는 모든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성도와 가정과 교회는 어느 것에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이죠. 결핍이 느껴지시나요? 혹시 연약함과 모자람과 아직도 실패의 자리에서 헤매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주님 안에 부족함이 없는 것을 찾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128편 1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뭘 주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의 근원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 복되신 분 안에 거할 때, 복되신 분을 경외할 때, 복되신 분을 찾을 때에 더 깊이 찾는 자에게 더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을 그 심령과 가정과 교회에 물붓듯이 부어주신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잠언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도가 나가야 될, 갖춰야 될 그 실력은 여호와를 더 깊이 경외하는 것이. 실패의 자리가 오면 올수록 패배의 자리에 연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오고 낙심과 원망의 마음이 들 때에 시험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내일을 적셔든다 하더라도 우리는 더 깊은 주를 경외하는 자리를 온전히 찾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믿음의 성도의 성도들과 사도들의 실력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고난이 왔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연속적인 그런 실패의 경험들을 합니다. 지도자들이 다 잡혀가고 풀려나고 이와 같은 혼란스러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던 건 더 깊이 여호와를 온전히 오히려 더 경외하는 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시험거리와 아픔의 상처가 여러분 가운데 엄습하고 찾아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서 낙심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깊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이요 진리시고 또한 무엇보다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선하심이 그 심령과 가정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연속적인 실패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엄습할 때 초대교회는 오히려 더 한 마음을 지켰다라는 사실이죠.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모였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4장 24절과 4장 34절 말씀 가운데 32절 말씀 보면 한 마음으로 한 뜻을 가지고 라고 계속해서 한 마음을 지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도 한 마음 한 뜻으로 나갔고 이 성령께서 무엇보다도 이 교회 가운데 아픔과 상황 가운데 실패와 두려움을 만나는 그 순간 가운데도 이 초대교회가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은 한 마음 한 뜻을 온전히 지켜나갔다는 사실이에요.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사랑의 마음을 온전히 붙들었다는 것이죠. 끝까지 사랑한, 끝까지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 이와 같은 일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큰 시련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됨과 한 마음 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실력이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실력이 뭔가, 교회와 성도의 실력이 뭔가,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이요 하나됨을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실력이요 교회의 실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하게 하실 때에 우리는 모든 자기의 가치를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나 사탄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갈라지게 하게 하고 분열을 일으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됨을 몹시 싫어하는 것이 사탄의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위기는 외적과 내적의 위기 가운데 찾아올 수가 있어요. 어느 가정이든 어느 심령이든 어느 교회든 이런 내적인 것과 외적인 갈등과 외적인 어려움들이, 박해와 어려움들이 몰려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됨을 지키지 못할 때에 더욱더 큰 위기와 큰 아픔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므로 초대교회가 어떠했습니까? 큰 박해와 어려움들, 또 내부적인 이 갈등들, 한 가정이 죽음을 당했어요. 얼마나 큰 시험거리예요. 얼마나 큰 절망거리입니까? 얼마나 원망이 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 원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들은 하나됨을 끝까지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가족 같은 공동체, 그 심령들 가운데 온전히 그들을 붙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실력과 내 자랑과 내 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가정에서도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잘난 체하는 아버지, 잘난 체하는 자녀, 어떻게 될까요? 니 잘났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났다고 계속 지 잘났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같은 공동체는 오직 하나의 의만 나타나야 돼요. 그 의가 누구의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의만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을 다 바쳐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생명을 다 바쳐서도 이 귀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도 붙으시고 지금도 하나됨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될 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사역이 아니에요. 일함이 아닙니다. 미래의 계획들이 아니에요. 그 계획은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말하고 있죠. 연합했다. 많은 이들 가운데 갈라짐과 나눔과 서로 간의 가치관이 다를 수가 있어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죠. 그러나 연합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냐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원어로 의미로 보면요, 선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찌 그리 선하냐라는데 이 선하다라는 말은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선하다는 말은 번영을 이야기하고 부흥을 이야기하고 좋다라는 거예요. 뭐가 부흥이고 뭐가 좋고 뭐가 선한 거예요. 창세기 노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난 뒤에 동물을 지으시고 새를 지으시고 물고기를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난 뒤에 감탄사로 넣은 게 뭐예요? 좋았더라. 그게 바로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라는 단어. 너무너무 좋다, 매우 좋다는 거예요. 이게 아름답다, 좋다, 선하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고백할 때 뭐가 선하고 뭐가 부흥이고 뭐가 정말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까? 연합하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함께함으로, 함께 예배드림으로, 함께 이 자리에 있음으로, 함께 찬양함으로, 함께 주를 향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선한 아름다운 부흥을 이루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이죠. 무엇이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형제 자매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얼굴 한번 옆에 사람 째려보지 마시고 한번 보십시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어떤 자존심이 달라요. 배운 게 다릅니다. 나는 이게 학력이 이렇고 저 사람은 이렇고 문과, 이과 달라요. 그죠? 서울에서 공부한 사람이 있고 의성에서 공부한 사람이 있고 저기서 공부한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그죠? 네. 사투리도 다릅니다. 저 북쪽에 있는 사람은 좀 달라요. 남쪽에서 저기 있는 청도 이쪽에 있는 분들도 달라요. 경남에서 오신 분, 전라도에서 오신 분 다 다르단 말이죠.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함께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같이 살아가는 거. 내가 맞아서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스타일이 통해서 맞는 게 아닙니다.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름답다라고 고백하죠.
근데 이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나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나임이라는 말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 스타일이 맞지 않고, 그죠? 마음 가운데 어떤 말투도 달라요. 이 말 하면 저 말 오해하고, 저 말 하면 이 말 오해한, 스타일이 다 달라요. 부부를 한번 보십시오. 20년, 30년 사는데, 그죠? 로또처럼 살잖아요. 도무지 안 맞아. 응? 도무지 안 맞기 때문에 사실 안 맞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 연결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 그런데 다윗이 바라볼 때 이것을 사랑스럽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스럽다. 나임이라는 단어를 바라보면서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움과 이 선함, 이 부흥과 이 좋은 것, 이 귀한 것을 끝까지 주의 몸임을 알고 사랑하며 한 마음 한 뜻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큰일 하지 않아도 돼요.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먼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말미암아 모든 일의 시작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됨 안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하나됨 안에 주님께서 교회로서의 탄생과 출발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를 향해 복음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라는 미션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형제와 자매가 연합하고 동거함에 아름답고 선함, 사랑스러운 이 귀한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고 감당할 수 있는,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시험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실패와 낙심과 절망의 연속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드는 여러 가지의 마음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그 마음 중에 하나의 마음이 뭐냐 하면 교회 가기 싫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보기가 싫어요. 아이고 조금만 참으면 주님이 은혜로 덮어주실 거예요.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어설픈 위로를 듣는 그 사람의 위선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내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무슨 저런 말을 하냐? 응? 진짜 좀 도와줄 것 같으면 돈 2억이나 좀 갖다 주고 이야기하든지. 돈도 이야기 안 하면서 무슨 뭐 말만 떼요. 사람이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시험이 들 때. 시험이 들 때 보면 가족도 보기 싫을 때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 깊이 사랑함으로 한 마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의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시험에 들수록, 실패에 낙심에 좌절이 있을 때일수록 더 사랑하며 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는 것을 지켜나가는 아름답고 선한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실패 연속 가운데에서도 어떤 삶을 온전히 붙들게 되었나요? 실패, 좌절, 낙심, 시험, 원망이 들 만한 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의 태도를 끝까지 지켜나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람이 좌절을 한번 겪거나 아니면 큰 시험거리 가운데에 뭔가 벽을 한번 딱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더 이상 말씀과 함께 나아가는 삶을 중지하려고 해요. 이전까지 믿음이 좋습니다.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큰 낙심이 한번 들면 이 목사 아니 뭐 목사 할아버지라도 마찬가지. 큰 낙심 들면 성경 보기 싫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성경보다는 뭐 처세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이런 게 더 귀에 속속 들어오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와닿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순종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더 깊은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한 가정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큰 두려움 가운데 가게 되었어요. 사도들과 지도자들이 모두가 다 감옥에 끌려감으로 말미암아 지도자가 없는 공백 상황 가운데 처음 교회가 놓이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 유명한 설교함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 회개했던 베드로도 감옥에 갔어요. 그 옆에 사랑으로 완전히 변화된 이 요한도 없어요. 그렇게 아름답게 믿음으로 충전한 이 12사도도 없고 70명의 이 복음 증가하는 전도자들도 없고 믿음이 좋았던 그 여러 사람도 없어요. 그 상황 가운데 오히려 이들이 선택한 것은
그 순종의 자리를 끝까지 더 온전히 지켜나가는 삶의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29절과 3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람의 말 따르는 것보다 우리는 지금 죽을진정, 지금 협박당하고 지금 어려움당하고 큰 두려움이 있지만 오히려 어떤 사람으로 남기로 소망하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할렐루야. 순종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면 억울하죠. 좋은 일, 선한 일을 했는데 왜 이와 같은 억울함, 감옥에 갇히고 그렇죠? 모멸감을 당하고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처해지는 가운데 순종의 더 깊이로 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사람의 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들 스스로의 정체성을 온전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3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성도들을, 사도들을 증인이라고 얘기하죠. 그 증인이 해야 할 모습들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문 말씀 32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거, 순종하는 거, 그죠? 증인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증인이 하는 일은 다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제일 먼저 순종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가든지 죽든지 간에 그건 상관없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순종의 모습이 뭐예요? 때를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 가운데 놓여지는 거예요. 이게 순종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순종의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뭘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32절 말씀에 뭘 부어주신다고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뭐? 성령이에요. 이럴 때 성령 충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누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자예요. 복음의 사명 가운데 온전히 감당하는 자에게 내 마음 가운데 지금 억울하고 어렵고 힘들고 시험에 들고 좌절하고 실패했지만 주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부딪혀요. 말씀을 주셔요. 내가 주신 레마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내 실패의 자리를 벗어나서 온전히 주의 말씀 가운데 이런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자에게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을 부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인 것입니다. 그럴 때 주께서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역정케 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뭐 하겠습니까? 사람 고치고 뭐 사람 일으키고 이게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지극히 가장 원초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입니다. 가장 먼저 누구에게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교회에게요. 그 말씀을 따르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의 성령의 충만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증인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첫 발걸음은 바로 순종이라는 사실이에요. 순종이 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하시나요? 주의 뜻을 듣기 위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하나요? 잘못된 기도예요. 주의 뜻이 이루어져.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뭐라고 기도를 가르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모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할 때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루어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이것 들어주세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보시고 네 그거 들으면 큰일 나겠다. 오히려 교만하고 오히려 실패하고 낙심이 일어나겠다. 안 된다로 가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주이소. 땡깡을 부르겠어요. 순종하는 게 기도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야. 좀 기다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이 되지 않으면 기도의 깊은 영역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게만 주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들릴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순종이죠. 그게 참된 예배입니다. 드림이죠. 우리가 헌금을 왜 드립니까?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의 주인 되심, 내 물질의 주인 되심이 주님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물 드리고 말아버린 것이 아니라 이 예배는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모든 것을 드리는 의미를 가진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러나 주의 말씀 가운데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은 참된 예배 드림 가운데 자세가 아닌 것이죠.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되는 것, 막혀있는 예배인 것이죠.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가운데 나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중심쯤이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인의 첫 번째 삶의 모습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수록 그 순종의 상황 가운데에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 낭망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충분하게 말씀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길을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실패의 자리에서 더 깊은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그 순종의 자리 가운데 어떤 역사가 나타날지 기대함으로 나가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은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복잡해서 그런 것이죠. 사람이 자꾸 계산을 합니다. 이것저것 계산해요. 믿음의 사람은 단순합니다. 주의 말씀만 붙들고 가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누구를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목자이신 주님을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듣지 않고 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늑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죠.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정인된 삶, 믿음의 성도의 첫걸음은 주의 말씀에 가장 먼저 더 깊은 순종으로 나갈 때, 더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10년 가운데 주님께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멸하라. 근데 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적같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에 있는 좋은 보화들이 그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 보시면 진멸하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되어 있어요. 아끼지 말고 남기지 말고 이렇게 없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 진멸하라는 단어가 그냥 없애라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단어가 아닙니다. 숨겨져 있는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의 의미가 바로 헤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헤렘이라는 단어는 전리품으로 하나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 근데 하나님께서 가지시지 않아요. 다 불태 없애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이 되었던 사울에게 기대하는 첫 번째 전투의 의미인 것이에요. 가나안 가운데 전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 성은 하나님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의미를 믿음으로 고백하기 위해 진멸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과 이 사울은 계산이 너무 복잡했어요. 좋은 게 너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왜 순종이 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자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것 계산하기 때문에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 내 물질, 내 건강, 내 것, 어찌 보면 내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 온전한 더 깊은 순종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을 보십시오. 이것 가지고 인기 높아지고 이 옷 걸치면 좀 왕답게 뭔가 갖추지겠다. 하나님께 이것 가지고 좀 제사 드리면 폼도 나겠네.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한 겁니까?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얄팍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아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다는 사실이죠. 더 깊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막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의 자리, 낭망의 자리, 이것이 계속되는 연속의 삶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초대교회는 오히려 더 깊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십니까? 13절 14절의 말씀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41절 42절 말씀에 오히려 복음을 기쁘게 온전히 주를 노래하며 찬송을 하며 또 기쁨 가운데에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일들, 가르친 일들이 더 왕성하게 일어났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지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실패와 큰 두려움 가운데 낙심으로 말미암아 반복되는 자리에 주저앉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결심하고 나가야 될까요? 내가 살아남으리라, 내가 견디리라, 내가 이겨내야지. 출발이 잘못되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더 깊이 주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삶의 선택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주의 몸을 떠나지 아니하고 더 깊이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한 마음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시험거리와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오히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깊은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이다 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냄을 바라보게 되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수는 발칸 산맥에 있는 장미로 만든다고 합니다. 생산업자들은 발칸 산맥의 그 높은 고지에 있는 장미를 가장 춥고 어두운 시간, 자정에서 새벽 2시의 시간 가운데 그 장미를 딴다고 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장 찬바람과 가장 거친 환경에서 있는 그 장미가 제일 좋은 향기를 뿜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의 향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장 극심한 고통 중에 좌절 가운데에 신앙의 진짜는 그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경외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길을 복된 길로 나아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험과 실패의 좌절 가운데서도 오히려 주의 몸인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십시오. 한 마음 한 뜻 그 마음을 지켜나가기를 몸부림치며 나가게 계십시오. 그 속에 주의 성령과 주의 위로가 온전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좌절과 실패의 연속 자리 가운데에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자리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더 깊은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순종을 거부하는 우리의 마음의 몸부림들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실패와 좌절 가운데에서 더 깊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우시는 주의 성령의 놀라운 돌보심을 힘입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하나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시니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다
실패 자리에서 여러분 어떻게 앉아 계십니까? 어떻게 맞이하고 있나요? 그 자리에서 참담한 일, 고통과 절망의 연속인 가운데서도 초대교회는 더 깊은 주님을 사랑하는 경외함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더 주의 몸 가운데에 하나됨과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그 사랑함이 있었습니다. 순종할 수 없고 거부할 수밖에 없고 원망과 불평밖에 일어날 수 없는 그 실패와 좌절의 연속적인 삶 가운데 더 깊은 순종의 발걸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의 놀라운 기로 부심과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전보다 더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은혜와 선함과 아름다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실패의 자리, 또 마주쳐야 될 그 자리에서 오늘도 어제와 같은 삶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들로 말미암아서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을 떠나고 싶은 그 마음과 욕망 가운데서 오히려 더 주의 몸을 선하시고 아름다움을 지켜나갈 수 있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더 깊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께서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역전시키며 도우시고 회복케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그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일어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와 가정 또한 믿음의 교회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신 말씀 생각하며 짧게 1, 2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